영화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 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용화교회 창립 100년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용화교회와 함께 하시며 용화교회를 도우사 오늘까지 굳건히 서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오도록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100년을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어 복된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 시간 성경 부노회장이시며 회동교회를 섬기시는 정인식 장로님께서 기도를 내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한길로 걸어온 영화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00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세기 동안 이 지역 한복판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전신의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영암교회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이 지역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가난한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애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며 눈물 흘리는 이들의 곁을 지키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한 사명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의 아픔과 상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이름 없이 헌신한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성교적 교회로 결단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의 영적 필요를 보게 하시며 다음 세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향해 실천하는 사랑으로 나가는 영화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화교회가 지역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성김의 모델이 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00년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100년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100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100년,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100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00년의 기억 넘어 소망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교단 총무이신 이용삼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있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능력 있는 귀한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00년 감사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일꾼들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메시지가 듣는 자 모두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주일 온전 각지에서 걸음을 하신 소중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영적 필요도 주님께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마치고 가시는 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입니다. 성경봉독은 우한스타일위원장이시며 영광교회 신호하신 문환 목사님께서 성경봉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살아온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님이신 이윤삼 목사님, 100년의 기억 넘어 소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학교의 10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큰 교회 많이 가보거든요. 큰 교회 가보면 몇천 명, 몇만 되는 교회에 성가대는 보통 몇백 명씩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성악 전공자들도 많고요. 또 사례를 받으면서 성가대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회의 찬양에 비교하면 더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100년 동안의 용학교회가 온 걸음을 몸으로 체득하신 우리 교인분들께서 한마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온 목청을 다해서, 온 영혼을 다해서 부르는 모습들이 노래를 떠나서 그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용학교회와 또 성가대 모든 공동체에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992년에 한 책이 출간이 됐어요. 오래된 미래라는, 헬레나 호지라는 스웨덴 사람인데요. 여성 사람이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출판해서 이 책이 한 40여 언어로 번역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인류학자이면서 또 언어학자이기도 하고 환경운동가이기도 하고 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1975년에 인도 북부에 있는 라다크라는 지역을 들어갑니다. 라다크 지역은 인도의 최북단이고요. 파키스탄과 중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 라다크 지역의 수도인 레라는 곳에 가서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이곳은 어떻게 자연과 친화적으로 살고 있는지, 가난한 나라이지만 그런 것을 연구하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환경이 좋은 곳은 아니었어요. 1년 10달 중에 8달 정도가 영하 20도 정도의 환경이고, 히말라야 끝자락에 있으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대하고, 그리고 자연과 정말 친화적으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라다크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인도 정부에서 개방 정책을 펴요.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이쪽으로 관광을 유입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이 라다크 지역이 전통적인 사회에서 서구 산업 사회로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쭉 이제 책으로 엮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 라다크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 지역이었고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급자족을 했고, 크게 외부에서 무역 장사 안 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고, 그렇게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옛날 여러분의 한 30년, 40년 전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 무슨 애경사가 있으면 서로 막 돕고 사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랑 좀 다른 것은 여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였다는 것이고, 웬만한 거는 그냥 잘못했어도 괜찮아 이렇게 관용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1975년 인도 정부가 이곳에 서구 유럽 사회의 가치관이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계화라는 것이 펼쳐지면서 이제 모든 것을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걸로 판단하는 사회로 점차 변모해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적었던 거죠.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풍요가 찾아오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됐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에 가난했을 때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돕고 했던 그런 유대관계의 공동체성 그런 생활들이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돈을 엄청 벌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못해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내 것을 너무 이렇게 추구하지 않았는데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가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전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환경을 막 파괴하는 것도 괜찮은 그런 사회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전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졌는데 정신적으로는 빈곤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이 책의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호지라는 전문가는 묻는 겁니다. 도대체 진보란 뭐냐? 서양 문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치관을 쫓아가는 게 진보냐? 그럼 라다크 지역이 전에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살던 공동체로 살던 사회가 돈이 모아지고 개발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발전이냐?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이냐? 우리는 어디에서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50년 전의 사회와 지금 사회를 비교했을 때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됐지만 정말 우리는 그때만큼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나 사회나 서로 돕고 관용하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것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진보일까?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의 마지막 주장은 미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냐? 과거의 것은 무조건 낡은 것이고 과거의 것은 뒤떨어진 것이고 새로운 정신, 새로운 문물, 새로운 과학적인 진보가 발전된 것이라는 도식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보는, 진짜 행복한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습득해서 미래 사회와 인생에 투영시킬 수 있냐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오늘 사회에도 굉장히 딱 들어맞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4년, 98년에 정태춘, 박은옥 부부가 노래 7집을 발간했어요. 그 7집의 내용이 정동진하고 건너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대표곡이었습니다. 저는 정태춘 참 좋아하는데요. 가수 중에서는 제가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노래를 들을 때 정말 전율을 느꼈고 건너간다라는 노래를 들을 때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공감과 또 서름 그리고 새로운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994년에 우리 사회에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어요. 성수대교가 붕괴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수도 없이 그 다리로 버스와 차들이 지나가는데 학교 등교하는 아침 시간에 성수대교 한 토막이 그대로 한강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등교하던 무학여중고 학생들을 포함해서 3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가 발전, 개발, 산업화 어떤 단계를 차분히 거치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왔던 사회
그 사회가 다리가 하나 뚝 어느 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떨어지는 사고를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너무 숨을 헐떡거리면서 지나치게 과거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만 바라보면서 가다가 생기는 사회 현상이 아니냐라는 충격적인 그런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노래로 시대를 얘기했던 정태춘 가수가 노래를 발표한 것이 건너간다라는 노래예요. 가사가 굉장히 깊이 있는 가사인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90년대 우리나라 사회가 마구 발전하는 그런 시대, 겉으로는 물질 문명이 발전했고 도시가 발전했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고상하고 아름다운 시대라고 볼 수가 없다. 천박한 시대였다. 우리가 산업화, 근대화라는 다리를 건너왔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다리는 굉장히 노쇠한 한강다리였다. 그리고 20세기를 지나가면서 21세기로 진입하는 그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단한 세기였다. 이렇게 그 시대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30여 년 전에 노래했던 이 노래의 가사 내용과 얼마나 다른 걸까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시기를, 이 고단한 세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이 다리를 건너야 되고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상설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런 티소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닷가에 모아놓고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 저도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 이 구절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라고 새롭게 발견한 구절입니다. 졸리시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세곡과 옛것을 구하시려고 진주가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서기관 역할을 막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완벽한 어떤 사명자죠. 정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정말 성실하게 거의 100% 완벽하게 감당하는 사람. 저는 교회에서 이런 분을 사명자의 어떤 롤 모델인 것 같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린 지상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 유혹, 죄에 시달리고 있지만 천국에 그런 게 없으니까 완벽한 롤 모델인 거죠. 그런 사람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국의 서기관, 우리의 사명자의 롤 모델인 사람의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거라는 거죠. 옛 것은 다 올드하니까 버려버리고 새 것은 다 새 것이니까 무조건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옛 것을, 어떤 때는 새 것을, 옛 것이라고 다 진부하고 새 것이라고 다 신선한 것이 아니라 옛 것 속에도 정말로 소중하게 지키고 간직해야 될 보화가 있고 새 것 속에도 또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될 또 다른 과제가 있고 적절하게 옛 것과 새 것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무시하고 미래에만 관심한다고 그것이 옳겠습니까? 반대로 미래는 관심이 없고 지나온 역사만 계속 칭찬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다고 그것이 또 옳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옛 것과 새 것을 모두 소중히 여기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서기관의 직함을 맡은 사람, 오늘 지상에서 교회를 봉사하며 주의 뜻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롤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합교회는 과거와 현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용합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역사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 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들 4분이 신 목사님 전에 계셨고, 또 배종렬 장로님이나 안국장님 같이 또 교회를 헌신했던 장로님 계시고, 여러 교인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그 헌신의 맨 끝자락에 순교가 있는 거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교회를 지키고 했던 사람들, 그 피가 100년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100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1926년에 용합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해방전국에 혼란이 있었죠. 6.25 전쟁을 치렀죠. 군부 독재를 경험했고, 민주화운동을 경험했고, 산업화 도시화, 지금은 AI 시대까지 진짜 100년의 시간 속에서 용합교회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지켰고, 사회 민주화를 위해서 일했고, 농어촌의 삶을 위해서 싸우면서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온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가 100년의 다리, 1세기의 다리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기점에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용합교회가 퇴보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체된 교회가 아니라 옛 것과 새 것을 적절히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시대와 역사를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딱 2가지로 모아지는 겁니다. 하나는 기독교 2000년, 100년이지만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2000년 역사는 어디에 놓여 있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는 어디에 근거했느냐? 바로 이 신앙 고백에 근거하는 겁니다. 교회가 돈 위에 근거할 때, 교회가 권력에 근거할 때, 교회가 건물에 근거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숱한 고난과 부침 속에서도 끝끝내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새로운 역사를 전 세계를 통해서 펼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2000년 전에 했던 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에 서려고 무던히 노력했기 때문에 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합교회에 나아갈 과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러도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용합교회 공동체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충만하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2번째는 내일은 뭐를 향해야 되느냐? 내일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물론 여기도 순교자를 냈지만 훨씬 많은, 훨씬 잔인하게, 훨씬 오랫동안 고난과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그 고난 속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죽을 지경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충성하면
그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이 고백에 굳건히 서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대, 소망, 꿈, 믿음, 이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는 용화교회, 천국의 서기관이 옛것과 새것을 적절히 꺼내서 그때그때마다 활용했을 때 주님의 나라를 이루었듯이 100년 동안 걸어온 숱한 역사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역사인데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이지 않고 옛것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흘러나갈 때 100년 동안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화교회를 이 세기를 향한 더 놀라운 역사의 중심으로 이 지역을 섬기고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로 확실히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100주년을 맞이하고 이제 새롭게 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용화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충만한 은혜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명훈사 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용화교회 당회는 교회 창립 100년을 맞이하여 더는 잊지 않으면서 신앙의 본이 되었던 은퇴하신 세 분의 집사를 선정하여 오늘 명예군사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예군사로 추대받은 세 분을 호명합니다. 부름 받으실 때 큰 소리로 예 하고 응답하시면서, 우리 노용자 집사님은 그냥 계시고요. 두 분은 일어나 주십시오. 호명하겠습니다. 노용자 씨. 다시 한번요. 저를 보시고 노용자 씨. 대답하셨어요? 네. 정금순 씨. 제가 아까 그렇게 그 정도로 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좀 더 크게. 다시 한번 정금순 씨. 네. 네. 어디 더 크게. 전윤선 씨. 네. 이 추대식을 아니 앉아 계세요. 예. 이 추대식을 위해서 전남 서장로회 회장님이시고 복길교회 섬기시는 김홍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용화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 보호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예비하여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용화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예배와 행사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용화교회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지역을 위시한 만방에 전하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열매를 맺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1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또한 피와 땀과 눈물이 역사가 되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 역사의 그루터기에 기대어 이 시간 용화교회는 노영자, 정금순, 전윤순 세 분의 명예군사 주례식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노영자, 정금순, 전윤순 세 분께서 명예원사로 추대되어지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역할 감당을 잘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대된 세 명의 명예권사들은 앞으로 온전히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에 힘쓸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용학교회 100주년과 함께 나아가는 이 세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 분께서 기도할 때에 응답하셔서 세 분 명예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의 형통함과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고 용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평안과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또한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의 믿음의 귀감이 되어지도록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믿는 자의 복을 이 세 분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알아가도록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명의 명예권사를 주대하는 용학교회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날마다의 걸음을 걷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용학교회를 통하여서 들려오는 기쁨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대된 세 분 명예권사님들과 용학교회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추대패를 증정드립니다. 추대패 증정을 위해서 다음에 서기이신 김영선을께서 나오셔서 추대패 낭독을 해주시면 저는 앞에서 추대패 증정하겠습니다. 명예권사 주대패 2026-1 노영자. 기하께서는 지난 세월 용학교의 집사로서 낮은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교우들의 귀감이 되셨으며 그 아름다운 헌신은 오늘 우리 교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명예권사로 추대됨은 세상의 이름보다 귀한 하늘의 명예를 얻는 시작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생명의 멸관을 향해 달려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용학교의 모든 교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2026년 3월 1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용학교회 담임목사 신민조. 나오세요. 정금순. 전신 집사님 그대로. 명예연사 주대패 2026-2 성명 정금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들어가죠.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고. 전윤순. 명예권사 주대패 2026-3 성명 전윤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 가족들께서는 꽃다발 수여받는 권사님께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노용자 권사님께서는 몸이 좋지 않으시니 그 자리에서 받으시고 두 분은 앞으로 나오셔요. 우리 정금순 권사님, 전윤수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가족들이 꽃다발을 증정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은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나서 별도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꽃다발 가져온 꽃다발 한아름 앞을 보고 계시면 가족들 꽃다발 증정하겠습니다. 새로 동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고. 이제 김영식 장로님께서 3부 축하의 시간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화교회 100년 기념에 즈음하여 축하하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하의 시간을 인도하게 된 김영식 장로입니다. 오늘을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선배들을 훌륭하신 기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축하의 시간에 드리는 감사 기도를 전국 장로연합회 차기 회장이시고 본교회를 섬기고 있는 노준복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지난 1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영화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0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로운 기념 예배를 이어 온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과 기쁨을 나누는 축하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세기 일제강점기와 전쟁과 풍파, 굴곡진 현대사 속에서도 영화교회를 지켜주시고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기량정신과 순교의 터 위에서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 세속의 물결에 흔들려 시대의 아픔에 온전히 동참하지 못했거나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어지는 축하의 순서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이 강단을 지켜오신 전임 교육자분들을 모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이 후배 세대들에게 신앙이 귀감이 되게 하시고 주승민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케이크 커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교제의 떡이 나뉘듯 영화교회가 세상 속에 생명의 떡을 나누며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나눔의 공동체로 거듭나겠다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단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출판하게 된 용학교의 백년사 기록 속에는 이름 없이 헌신한 이들의 땀과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다가올 미래 100년을 향한 영적 지침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여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주승철님께 드리는 감사패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싸우니 그 섬김이 용학 공동체의 깊은 울림과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영상을 대할 때 진왕 발자취가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마당에 세우신 100주년 기념비가 단순한 과거를 기리는 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선교적 다짐의 표징이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상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막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이제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100년의 감사가 1000년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100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교회에서 믿음을 키우시고 현재 화순욱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주승민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를 와서 자꾸 눈물이 나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50년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뭘 축하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세상은 숫자로 이렇게 평가하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숫자로 물어보기도 하고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차가 몇 cc입니까?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아파트 몇 평이죠? 물어보기도 하고 용학교에 뭘 자랑할까? 뭘 축하할까? 생각해보면 제가 이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만나고 제가 어머니 따라서 그 어린 나이에 붕에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 봤던 은혜가 지금도 저를 만들었다고 고백하는데 100년사 자체가 축복이고 축하하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카인의 후예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세상에서 엄청난 숫자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농축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건축사를 만들어내면서 그들은 어떤 조상이라고 쭉 설명을 해요. 굉장한 역사를 이루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이를 쓰지 않아요. 근데 카인의 후예는 엄청나게 역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카운트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데 셋의 후예들은 별 한 게 없어. 안 나와 성경에. 그냥 언제 태어나서 누구의 아들은 태어나서 몇 살 살다가 죽었다. 아무개는 또 몇 살 언제 태어나서 몇 살 살다가 죽었다. 그 얘기밖에 없어. 놀랍게 세상에서 그렇게 숫자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믿음의 세월들을 카운트하고 계신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그렇게 해서 우리 용학교 최고의 자랑은 우리가 1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카운트하셨던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더 큰 축복과 축사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어쩌든 간에 50년 동안 방문을 안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사실 안국장님 뵙고 깜짝 놀랐어요. 제 기억 속에 항상 샤프하고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잘했던 장로님 이렇게 기억하는데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저렇게 나이가 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나이를 세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용학교 100년사가 그렇다. 뭐 여기 해제에서는 해제 면 소재지 있는 교회 제일 크겠죠.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더 크게 생각하실까? 용학교회를 더 크게 생각하실까? 성경을 대답하면 용학교회가 제일 어른 교회고 제일 큰 역사를 이룬 교회고 용학교회로 인해서 해제의 이 많은 교회들이 탄생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용학교회 자랑스럽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학교회 100년사 자체가 큰 축복이고 축하할 일임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앞으로 100년을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축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하가 되겠습니다.